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말씀에 대한 코멘트는 제가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요즘 강단에서 들려지는 설교들을 저도 들어보고 또 저도 설교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너무 말씀에 갖다 붙여서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그리고 또 말씀은 사라지고 말씀은 약화되고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설교일 때가 참 많이 있구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런 설교자들이 다시 한번 저는 우리의 설교를, 우리의 말씀을, 우리 강단에 들려주시는 선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성급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그냥 듣기만 한번 해보세요. 저도 너무 성급하게 코멘트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하게 적용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듣는 시간, 오늘 그런 시간을 한번 우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보면 자꾸 내가 뭔가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자꾸 내가 어떤 여기서 뭔가 내가 해석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말씀 전체를 그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받지 못하고 계속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일부러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오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몇 번을 한번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여기에 저의 코멘트는 거의 없을 거니까 그냥 성경 이야기예요. 액면 그들의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준비되셨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몇 명이죠? 4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승리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18장에 보면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 승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랜 가뭄이 그칩니다. 그 가뭄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신났을까요?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요. 지금 물로 흥건했던 제단은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고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일순간에 다 처단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단비가 퍼붓듯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이 엘리야가 고무돼 있어요.
아합 왕이 급하게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계속 갑니다. 궁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더 재밌는 장면이 엘리야가요, 아합 왕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로 달려가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 18장 45절, 46절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이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주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까지 달려갔다. 아멘.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아합 왕도 막 신나서 막 가고 있는데, 병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 상황을,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한 걸음에 좀 달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다 사라지고 아합 왕도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것이고, 이세벨은 지금 부들부들 두려워 떨 것이고, 그 장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 장면을 막 보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간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런데 엘리야가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세벨은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바알 선지자는 다 죽었죠. 그렇지만 누가 남아있어요?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 450은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겁먹은 아합 왕은 그저 왕비였던 이세벨의 그 무서운 카리스마 앞에서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에요. 이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소식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이 잘못된 습관에서 하루아침에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도착한 엘리야는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몹시 당황합니다. 더구나 이때 이세벨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1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아멘. 이 말에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맞아?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아멘. 갑자기 두려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본 적 있으세요? 순간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 이러한 깊은 슬럼프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왜 그럴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시는 분, 이 엘리야의 이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아마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신 분들일 거고, 나의 연약함, 나의 진짜 모습을 보신 분들일 거예요. 아, 엘리야 왜 그러지? 왜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약해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아마 그 쓴맛을, 그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일 것 같아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쪽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무너졌을까요? 첫 번째,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는 이런 거죠.
이세벨이 한 말에 순간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이 내 안에 푹 꽂혀가지고 그것이 오랫동안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널 죽이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너 반드시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너 꼭 내가 죽일 거야, 이 말과는 다른 거예요. 앞에 뭐가 있다고요? 내일 이맘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맘때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는 마치 알람 시계가 맞춰진 것처럼 그렇게 굳어버려요. 24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에 군사들이 나를 잡으러 오겠지? 그리고 나는 죽게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내가 널 죽일 거야, 내가 널 복수할 거야,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여자예요?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여자예요. 18장에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을 직접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무슨 일이든 할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이 오래오래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엘리야처럼 다리가 후들후들 걸었던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쓰러진 이유는 사실 그는 지쳐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여러분 영적 전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긴장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을까요? 자기 딴에. 여러분, 우리가 긴장할 땐 잘 몰라요. 정신없이 바쁠 때는요, 사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그게 잘 느껴지지 않죠. 그러다가 혹시 내가 쉬는 날이 되거나 잠시 그 일을 내려놓게 되는 날, 혹은 직장인들이 이제 그 일을 내려놓거나 사직을 했거나 은퇴를 한 그 이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고통과 느끼지 못했던 상처와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통증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 전에는 내 몸에 어떤 적신호가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하다가 확 밀려오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그 긴장이 풀리고 나면서 그 순간 그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흐물흐물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탈진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요즘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 온라인 예배가 조금만 더 가면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에는. 그래서 한 몇 주만 하면 되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도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약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이제 다 왔어. 이제 거의 다 됐어.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더 넓은 벌판이 기다리고 있고
더 높은 봉우리가 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되죠. 지금 엘리야도 그런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만 가면은 모든 게 바뀌어 있을 거야. 완전히 이제 역전됐고 이제부터는 이제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이세벨 다 죽었어. 막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지금 엘리야가 결국 쓰러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가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부엘세바. 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3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 아멘. 자, 부엘세바. 그냥 우리가 성경만 읽을 때는 뭐 부엘세바 갔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지도를 보면 이게 확 와닿습니다. 자, 엘리야, 아직 지도 보여주지 마시고, 자, 엘리야의 행보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들과 어디서 싸웠다고요? 갈멜산, 그죠? 갈멜산에서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이스라엘로 내려왔어요.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거기서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거예요. 그리고 신나게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이스라엘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어떻게 한대요?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부엘세바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때요? 국경을 넘었어요. 국경을. 부엘세바는요, 남유다에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냥 살려면 그 국경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경을 넘어서도 한참을 밑으로 내려갔다고요. 부엘세바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엘세바까지 들어가서 4절에 보니까 사환을 그 부엘세바에 두고 자기는 또 혼자 하룻길을 더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룻길 더 걸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지도상으로 보면 거기 네게부 사막이거든요.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무서워도 보통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답지 않습니다. 그죠?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와 너무 달라요. 야,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싶어요. 그렇게 뜨겁고 자신감 넘치고 그렇게 강력했던 믿음이 어디 간 걸까요? 그런데요, 저는요, 자꾸 엘리야가 다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늪으로 빠져보신 분들은 아마 이 엘리야를 이해하실 거예요. 건강하셨던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엘리야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 있죠. 여러분요, 엘리야가 지금 아주 깊은 영적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늪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제 체험을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까지 부정적일 필요가 없는데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까지 예민할 필요 없는데
너무 예민해요. 너무 예민해져요.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거든요. 이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절망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상황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지금 많은 극단적인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 아니거든요. 모두가 날 미워하는 거 아닌데 모든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이 아닌데 내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무서운 상대가 아니고 그렇게 두려운 상대가 아닌데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이상하게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너무 비관적인 상태로 빠져들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늪에 한번 빠져보신 분들은 거기서 한번 빠져나왔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그랬지? 바보같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답답해요. 여러분, 이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지금 어떻게 뭐 한 거예요? 이세벨을 피해서 죽지 않으려고 광야까지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도망쳐놓고 뭐래요? 이제는 여기서 죽여달래요. 말이 됩니까? 길을 쓰고 부엘세바에서 그 사막까지 들어가 놓고 기껏 여기까지 와서 죽여달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있었죠.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그 늪에서 하나님께 저를 건져주셨죠.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엘리야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계속 봅니다. 엘리야는요,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모습이. 엘리야가 지금 로뎀 나무에 쓰러져서 죽여달래요. 저는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얼마나 많은 권세와 능력을 줬어요, 엘리야에게. 그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기도 하고 과부를 통해서 먹여주시기도 하고 보호해주시고 얼마나 극적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습니까? 아주 세심하게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꼬장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 로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로뎀 나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쌀이나무. 여러분, 쌀이나무가 얼마나요? 보통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거든요.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요게 로뎀 나무, 요게 로뎀 나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무에서 쉬었던 그런 나무, 그건 에셀나무. 큰 우리나라 시골에 있는 풍경에 있는 것처럼 큰 느티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고요. 한 1m밖에 안 되는 그 로뎀 나무 앞에 쓰러진 거예요, 지금. 한번 사진을 보세요. 저 나무에서 만들어지는 그늘 한 몇 뼘이 될까? 한 2뼘이나 될까요? 그 나무에 쓰러져 가지고 그 좁은 그 그늘에서 자기가 살겠다 거기 누워가지고 살려달라는 것 같아. 죽여달라고 하고 있다. 죽여달라고. 더 기가 막힌 거 성경에는 없지만, 자, 이 나무는 조그만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늘이 옮겨지겠죠. 그럼 한번 이 엘리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늘이 또 옮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그늘에서 얼굴이라도 감추려고 숨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란 말이죠. 참 비참하고도 구차한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로뎀 나무에 널브러져 있었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만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저는 그때 저의 모습보다는 뭐가 떠오르냐면,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땠을까, 마음이. 우리 어머니는 마음이 어땠을까? 피눈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막 답답해가지고 혼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막 하지만 그 속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보 같은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누워있을 때 그 엘리야를 사랑스럽게 일으키시고 잘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입니다. 저는 이 장면도 아마 툭 던져놓고 야 먹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잘 이렇게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떡도 입에 넣어주고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물도 먹여주고, 마치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먹고 또 한참을 잡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해요. 또 자는 거예요. 또 자는 거예요. 먹고 자고 하는 거 언제까지? 기력이 생길 때까지.
다시 힘이 나서 세상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극적으로 엘리야가 먹고 자고 또 먹은 다음에 다시 이제 기력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길을 나섭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호렙산으로 갑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금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지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지리적으로 여러분 이 호렙산은요 이스라엘과 완전히 멀어지는 땅이죠. 그죠? 이 호렙산 어떤 곳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곳이죠. 저는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로부터 제가 연두색 점성이 된 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밑으로 내려옵니다. 완전히 밑으로. 여러분 저는 성경이 왜 좋은지 아세요? 성경은 동화가 아니에요. 동화라면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거기서 아합과 이세벨을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끝났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동화가 아니에요. 힘을 얻어서 간 곳이 어디예요? 국경을 넘어서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40주 40야를 걸어서 갑니다. 마치 모세가 40주 40야를 호렙산에서 철저하게 홀로 고독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았던 그때처럼 엘리야도 외롭게 40주 40야를 걷고 또 걸어서 그 깊은 남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외롭고 더 척박하고 더 거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밀어넣으신 거고요. 더 깊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바닥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요, 내가 더 밑은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은 바닥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은혜를 체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주 깊고 깊은 산 중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엘리야는 그 산에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거기 엘리야가 했던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너무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에 병이 들면 너무 과장되게 말하고 현실을 너무 왜곡시키고 뒤틀리게 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산 위에서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셌던지 산이 쪼개졌대요. 산이. 바위가 그 바람에 부서져 버리더래요. 그냥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서져 버리더래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그 호렙산 전체가 흔들리고 땅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광경이 지나고 난 후에 정적이 흐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요. 바람도 멎은 것 같아요. 풀벌레들도 뭔가 소리를 낼까 하다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메뚜기 떼들도 펄쩍 뛰고 싶지만 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완전한 정적. 그 적막함 속에서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말하지 마세요. 이 체험은 엘리야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치고 낙심한 이유는 뭐였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강력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다가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큰 역사 속에, 큰 이적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밀리는 것처럼 보이고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 개입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는 것. 현재 우리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우리는 모두 지금 다 호렙산에 홀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고,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처럼 고립된 상황에서 깊은 외로움 속에 있을 겁니다. 엘리야가 그 깊은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하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 아시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모든 동역자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은 느낌, 이 느낌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엘리야는 지금 깊은 병에 빠져 있는 거라니까요. 엘리야가 느끼는 이 고독감은 사실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시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려 7천 명, 너 같은 애 7천 명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여야 한다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마음을 저는 100분 이해해요. 저도 제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분명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아마 그 마음 이면에는 그런 두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마 혼자 오랫동안 집에만 머물고 계신 분들도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날 찾지 않네. 누구도 날 기억하지 않네. 그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때가 바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제자훈련도 하지 못하고 성경의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참여하지 못하고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이 믿음의 테스트 여러분 잘 이기시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7,000명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